시편 110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이후에 신약의 저자들이 복음에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 인용하는 많은 구약 성경 중에서 이 110편은 거의 최고 많이 쓴 절 중에 하나가 바로 110편입니다. 이 110편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장면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많이 인용합니다. 오늘은 이 110편 중에서도 3절의 말씀에 주목하면서 한번 이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세세히 보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조금 세세히 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라고 시작하죠. 아직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기 전에 이 권능의 날이라는 것 자체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왕이 전쟁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죠. 전쟁하는 그날을 출정하면서 이것이 능력이 있는, 즉 전쟁에 이길까 질까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전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전쟁은 이겼다라고 보고 출발하는 전쟁. 그래서 권능의 날로 번역이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원수를 짓밟아 버릴 그날이죠. 싸움은 이미 선포되었고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질까 이길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버린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단, 이 마귀를 대표하는 대적들, 이런 것들이 예표하고 있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왕이 가서 짓밟는 것처럼 이것이 결국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와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그 전쟁의 날, 이것을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살아나심으로 승리하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기에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성령 강림까지 포함하는 큰 틀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오심, 이 날, 완전히 사단이 짓밟히고 예수님이 승리한 그날, 이것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이런 주의 권능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연결되는 것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주의 백성은 주님의 군대, 군사를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 민간 백성이라기보다 전쟁터에 나가는 주의 군사들이죠. 그런데 이런 주의 군사들이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구별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의 승리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할 때 축제를 위해서 갈아입는 구별된 옷을 말합니다. 전쟁은 이겼습니다. 이제 모두가 함께 춤추는 옷을 위해서 군복을 벗죠. 피 묻은 군복이 아니라 이제 함께 축제하는 옷으로 갈아입을 때 이것이 구별된 옷으로서 칭하는데, 이 옷은 결국 성도들이 자기 죄와 허물로 더러워졌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옷을 입는 것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이제 우리의 옷은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허물로 가득한 더러운 것으로 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되어서 나를 완전히 구별하시어 전쟁하여 승리의 날에 함께 축제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하는 일은 즐거이 헌신함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원하여 올려드리는 제사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원제 또는 낙헌제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예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님의 권능의 날, 즉 복음을 통하여서 승리를 취하여 이 승리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로 옷을 입고 이들이 따라오는 행동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태도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 앞으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주의 백성들은 즐겁게 헌신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따라오는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는 권능의 날에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찬양하자, 예배하자, 헌신하자라는 두 주먹 불끈 쥐고의 외침이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지면 은혜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태도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헌신합니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청년을 뭐에 비유하냐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의미는 새벽 이슬을 먼저 알아야겠죠. 이 새벽 이슬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은 6개월은 건기, 6개월은 우기로 인해서 건기와 우기를 가진 기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비가 내릴 때 6개월 내내 비가 오지는 않지만 비가 쏟아질 때에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비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기 6개월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웅덩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가 없는 곳에는 우물을 파죠. 샘 근원을 얻어서 우물이 생기면 버텨내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귀한 곳에 건기가 되었을 때의 식물들이나 곤충들이나 그곳에 거하는 짐승들에게 중요한 것은 새벽 이슬이 그들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 됩니다. 근데 이 새벽 이슬은 어떻게 맺혀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지역 가장 북쪽 맨 꼭대기를 더 지나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서 있습니다. 그 높은 산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습니다. 만년설이라고 불리는 눈이 있죠. 그 눈이 항상 있기 때문에 기후가 바람이 불어서 남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헤르몬산에 있는 그 찬 기운이 남유다까지 내려옵니다. 남쪽 유다, 이 예루살렘 땅까지 내려온 찬 공기는 더운 기후를 만나면서 촉촉하게 새벽에 이슬을 맺히는 것으로 자연적 이 새벽 이슬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후와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참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새벽 이슬에 비유한 주의 청년들이 갖는 특징 4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새벽 이슬은 새벽마다 일어나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출현하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말 자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주님의 젊은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맺혀지는 이슬로 인하여서 식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이 이슬을 먹고 열매 맺는 나무가 이 이슬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면서 자라납니다. 그 식물에 붙어있는 곤충들,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지나다니는 짐승들, 때로는 갈증이 목말라 하던 사람들까지도 이슬을 모아서 먹음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빗대어 세 번째 의미가 갖는 것은 새벽 이슬은 생명을 나누어 주는 주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주의 청년으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말해 주기 위하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다 합니다.
네 번째 갖는 의미는 이 새벽 이슬은 결국 그 지대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날마다 힘이 솟는 그런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대에 한 15세부터 25세까지 청년, 좀 더 두면은 10대부터 30대까지는 청년, 그 다음에는 청년이 아닌 우리 나이의 구분에 따라서 지칭하는 주의 청년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새 힘을 얻고 있는 그 상태의 성도를 주의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소생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고 있다면 그분들은 주님의 청년입니다. 그러나 내가 젊은 청년 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군사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아 날마다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공급함 속에서 생명을 나누고 새 힘을 갖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젊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젊은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 소녀일지라도 그들이 주께 기도한다면 그들은 주님의 군사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청년입니다. 나이가 많으셔서 눈앞이 흐리고 무릎이 시리고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무슨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라도 내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날마다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신다면 그분은 주님의 청년입니다. 내가 오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그분들은 청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청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청년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당신은 청년이십니까? 주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제부터 너희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되어라가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결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왜 이렇게 위대하냐?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미래를 보면서 예언하고 있는데 주님의 권능의 날이 되면 그러면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할 뿐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막 꼬시는 게 아니에요. 제발 갑시다. 힘내서 갑시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고 모이고 있는 청년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것이 다음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그날 주의 날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을 기록하였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장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에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혀가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쟤네들이 술에 취했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러죠. 이 말세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110편의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시는 거죠. 이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는 그때부터를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지막 날 우리는 2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심판하러 오시기 그 사이 그때를 모두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즉 주님께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취하시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요. 내가 내 영을,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그는 주께 나온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요, 내 힘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탈진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자원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헌신하고자 애쓰다 보면 언젠가는 나는 다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즐거이 자원하여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가능합니다. 항상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온 주님의 청년들이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새벽 이슬을 나에게 먼저 날마다 베풀어 달라는 거죠. 어제 충만한 내가 오늘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받아서 내가 다시 공급받는 이슬과 생명을 나누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내 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새롭게 힘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약속하시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녀라 번역된 이것은 어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이죠. 아무리 어린이일지라도 성령이 그에게 부어주시면 그는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래 일들을 점쳐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나이는 어릴지라도 주의 청년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셔서 은혜를 따라서 사는 주의 청년은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눈에 뭔가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봐야 할 것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환상들을 보며 가는 청년들은 세상의 사조와 흐름에 속지 않습니다. 항상 그 젊은이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 안에서 봐야 할 것들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나이와 상관없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세상에서 늙은이는 꿈꿀 대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 늙은이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잃지 않는 꿈이 하나 생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갈 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생명 역사를 그 안에서 계속 꿈꾸면서 이는 나이는 늙었으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주의 청년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할 때에 나이와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요. 우리가 흘러가는 삶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내 삶과 상관없이 오늘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의 청년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즐거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청년주일, 청소년주일을 통하여 단순히 나이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바로 그 젊은이로 부르셨다. 그래서 혹시 내가 요즘에 즐거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이 사라지는 것,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는 삶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내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헌신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즐겁게 헌신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동기가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점검하여서 내 영혼이 혹시 병든 것을 진단하는 그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이 즐겁지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혹시 기쁨이 사라지십니까? 근본적으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달려가다 보니 지쳤습니다. 정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헌신하다 보니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때 구해야 되는 것,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으로 나오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부으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